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9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운데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오늘 또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며 활약하신 인생의 삶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위에 이 말씀이 함께 하셔서 첫째는 먼저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일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에 선우가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있는 것이고 일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 일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육신의 것을 먼저고 감정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앞세우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의 순서를 주님께 먼저 두고 영적 질서를 영원히 잘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일생 동안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늘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즉 때를 따라 돋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재미난 우스운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번 핑계를 하고 몇 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의 노하심에 가까운 강권하심을 듣고는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은 지금 노역을 하고 있거든요.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살아남고 오래전에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애굽이 있다는 것을
한 세대,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400년의 세월은 그렇게 모든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이 안 돼도 한국 전쟁과 우리의 가난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세월이란 것은 망각의 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렸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끝없이 고통 속에 노역을 시키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내어보내라, 즉 출애굽을 요구하죠. 그럴 때 왜 나가야 하느냐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라고, 예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나가야 해 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한 말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도다.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 입으로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는도다 라는 말을 해요. 출애굽기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늘나라 보기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일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그런 생각, 무서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너희들이 게을러서 할 일 없어서 예배나 드리자 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7대 비전 중에도 1번이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빠진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건데,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게을러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나 드리자 하는구나. 그래, 앞으로 집을 주지 마라. 집을 주지 말고 감독과 기록자들에게 앞으로 집을 주지 말고 그 벽돌의 개수를 그대로 채우게 하라 라고 하는 더 혹독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뭐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먼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잠이 없어서 오는 줄 알아요. 어리석어서 새벽을 깨우는 줄, 이때 잠을 한숨을 더 자야지, 한 시간을 더 자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미련 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는 예배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게으르게 보고 어리석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예배, 경건의 삶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마른 곳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그리고 뼈를 경고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오 계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14절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실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일들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속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음식 자체가 속된 건 없거든요. 그죠? 그게 우상에게 들어졌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든지 음식 자체로서는 속된 것이 없습니다. 자연은 속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속되지 않아요. 음식은 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속된 거고 나쁜 것이 없지만 즉 성속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성속이 음식 자체에는, 이 세상의 자연에는 속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것이 있어요. 연뿌리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 연뿌리를 먹습니까? 그럼 먹죠. 어떻게 목사님이 연뿌리를 먹습니까? 왜요? 그게 연꽃이 불교의 꽃인데 그 불교의 꽃뿌리를 먹느냐고. 글쎄, 나는 맛있긴 하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글쎄, 뭐 그렇게 이게 뭐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연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나는 그걸 그렇게 불교의 것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고등하고 연뿌리에 손도 안 대고 그냥 내어놓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워낙 나는 연꽃이라면 불교의 꽃이니까 꽃도 보기 싫고 그 진흙탕 속에 피어난 연꽃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게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가적으로 여러분 한 8세기, 7세기? 7, 8세기의 고려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불교가 들어온 것으로 그 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먹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성경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이해하시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 때문에 아이고 저걸 먹어? 믿음 없구만. 안 먹어? 세상이 이상하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속의 문제, 거룩하고 속됨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반목하는 일들에 대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이 14절 말씀처럼 절대 연뿌리나 아니면 고기나 이것에 속됨은 그 자체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 거예요. 자연은 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속된 거예요. 이게 내가 끓이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끓이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되게 먹는 사람은 그게 속되고요,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식 자체의 문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 내 믿음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이 되고, 나 이거 끓음해, 이러면 안 먹어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문제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주관적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난 29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영혼으로 정리하고 회개하고, 절대 이런 일들로, 즉 선과 악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아디아포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음식이 내가 지금 먹고 싶지만 이 음식이 내 믿음의 양심상 좋지 않다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뭐 구약의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칼치도 먹지 마라, 뭐 구약의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 끝까지 따르겠다 하면 여러분 그것도 그냥 여러분 그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런 여러분 음식이 아니라면 양심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했으니까 안다는 이 부분을 성경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비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5절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합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다지 그거 보면 여러분 그것이 비약해지면 중요한 것이 되지만 지금 그 문제 자체를 보면 전혀 죽고 사는 문제,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흉을 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없인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사람은 언어를, 눈빛을 여러분 마음의 교감을 통해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좋아하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랑의 깊이까지 헤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내게 눈치를 보내고 있다, 나를 정죄하고 있다, 이런 걸 사람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제가 망하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즉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안 먹는 음식 난 관계없어,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마음대로 먹을 거야 라고 오히려 보란듯이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먹는 음식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음식으로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 상반절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식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아디아포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나는 아무 관계없어, 바울은 아무거나 먹거든요. 나는 아무거나 먹어, 우상이 제물이라도 나는 관계없어.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저 형제가 근심거리가 되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만큼 내가 보란듯이 그 앞에서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문제는 식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내 자유함까지, 먹고 안 먹을 수 있는 내 자유함까지 뭐에 있어야 되냐면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덮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내 믿음, 내 주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있는 음식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형제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를 근심하게 하면 내게는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행위의 기준이 음식이나 관계없는 내 믿음의 자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기준이 온전히 사랑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공부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우리 한번 사랑인데 함께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그렇죠.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유했다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난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에게 그것을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어떤 식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모든 것은 바로 사랑에, 바로 사랑 그 자체가 내 모든 행위와 판단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기중심적 믿음, 이 믿음에서
식물 중심의, 먹는 음식 중심의 믿음에서 이제는 영혼, 내 앞에 있는 영혼 중심의 사랑의 믿음으로 옮겨져야 성숙하고 철이든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유다 얘기와 에브라임 얘기를 함께 할 텐데요, 그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형들은 내 앞에 있는 요셉, 미운 놈, 미운 저 인간, 형들의 시선은 그 앞에 있는 미움에 대한 요셉의 행위에 대해 있었어요. 근데 유다의 시선은 요셉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우리의 형제의 관계, 이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채소옷을 지어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유다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이끌어내서 여러분 저 애굽에 팔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유다가 본 것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셉의 시선은 저 빠져있는 저 동생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야곱이란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그 동생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누구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나와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사랑해야만 내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내 사랑이 깊어지고 오래가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감정 때문에, 내 손익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 말이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데, 내일 새벽까지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죽으신 이웃, 죽으신 그 사람, 꼭 기억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의 바탕에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원리나 내가 받은 손해나 상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마틴 부버의 얘기를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만은, 매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세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하면 이것이고요, 이것이 돼야만 아디아포라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올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앞으로 뒤에 나가면 고린도전서에도 또다시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은 한 번 얘기했다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번의 기억으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나와요.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읽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있는 스크린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성경을 참고합시다. 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성경을 다 여시고, 지금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그대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다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단임 목사가 여러 개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되지 않도록 예.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받았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으로부터도 자유만 받아서 왜 천국 가니까. 그러는데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죽자, 그냥 뭐 죽어버려, 우리 자유했어요, 죽음의 자유였으니까 이 말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사는 문제도 자유하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도 자유하고, 죽고 사는 문제 자유였어요. 그랬는데 나는 자유야. 뭐 죽는 문제 두렵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 자유하면 죽을 수, 그냥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죠. 내가 음식에 자유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나는 그것을 조금도 저가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내가 그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강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 강한 믿음을 보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아직까지 로마서 설명한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내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로, 여기 지식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이 아는 지식, 하나님 모든 걸 지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아무 그스럼없이 먹는 너가 그들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본다면 그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들이 자신의 양심을 거부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안 먹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먹는 걸 보고 전혀 괜찮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우상이고 뭐고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지 없이, 다시 말하면 분별함이 없이, 담력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갈까요? 세상에 많은 우상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유흥이 있고 사치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너무너무 사치를 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일까, 옷을 보이고 가방을 보이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단정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가 보인다는 걸 갖고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든지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 좋은 걸 가지고 뭐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담력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가,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저렇게 제가 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의 수준이에요. 생활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 겸손과 검소함이라는 건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에 양심의 담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의 문제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근히 또 교회 안에 와서 또 자랑까지 해요.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괜찮더라, 이거 참 좋더라, 뭐 여러분 자랑까지 해요. 은근히 그걸 또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속을 가지고, 속된 것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돼요. 그게 내가 통로가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담력을 얻어요. 그래, 나도 돈 좀 쓰자. 담력을 얻어요. 나도 돈 좀 쓰자. 나도 그렇게 살다 뭐 이래저래 한 세상인데 죽으면 또 나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도 누려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분의 생각을 오해해서, 그들의 삶을 오해해서 함부로 해석해서 그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죠. 아까 나오는 15절이 11절이 나오고, 로마서 14장 15절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어디서 본 거죠? 좀 전에 15절에 보신 거잖아요. 만약에 너의 지식으로, 너의 믿음으로, 너는 자유하다고 하는 나는 아무 관계없어 라고 하는 너 주관적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를 바라보면 예수 저렇게 믿어도 되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봤던 로마서 14장 15절로 다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시험 든 사람, 망한 사람. 너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야. 대신 죽으신 이웃이야, 형제야.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인에게도 고린도 교인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로마서 14장 13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거치는 것이나 부딪히는 돌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좋다고 하는 내 모습이 정말 절제하고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지, 이것이 곧 나는 자유했어, 나는 괜찮아, 믿음 있어봐 다 그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망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람이야. 너가 시험 들게 한 사람, 너가 망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 대신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이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하는까지 주님은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왜 빠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뱀은 뱀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뱀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물고 안 무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예요. 뱀의 습성은 이렇게 눈을 째려보고 지 마음대로 무는 거예요.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난 사자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독사니까 내가 무는 게 당연하지. 문제는 그 사자에게, 철없는 어린 사자에게 물린 사람, 독사에게 물린 사람, 뒤로 넘어져서, 말탄자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이걸 모든 관계의 기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일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음식이라든가 내 주관적 믿음도 아닙니다. 내 주관적 믿음이나 음식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바탕에는 이분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에 큰 사랑과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기본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바탕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새벽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그것을 속되다고 하는 생각하는 자에게는 속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